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후반부는 우리 구원의 확신 장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그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확실하다. 그 앞에서 오늘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 그 앞에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미리 아시고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에 대해서 다 예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정 가운데서 예정하신 대로 딱 부르셨다. 예수님을 믿도록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최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판결을 내리시는 그런 선언입니다. 선언. 판결이에요. 말하자면 최후의 판결. 너는 의롭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딱 이렇게 그냥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 다 하셨는데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은 다음에 입는 그때 이루어집니다. 영화롭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썩을 몸, 죄된 몸, 이 죽을 몸을 벗고 이제는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서 우리 영과 육에 비로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완전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그런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에 있고 구원을 이루어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구원 받아가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이 완성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택부터 예정,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뗄 수 없는 이 5가지의 황금고리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셨다 그러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영화롭게 된 거나 다름없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이미 과거형으로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또 그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그저 이제 부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상을 하면서 예상 질문과 답변 뭐 이런 표현하자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안전하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고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구원을 시작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감사할 것밖에 뭐 따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런 생각, 사탄이 뭐 그런 생각을 주고 또 그렇게 따지고 물어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 말씀은 야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단 말인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이 길을 가냐? 강력한 원수 사탄이 있고 여기 밑에서 말하고 있는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수도 없이 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권세를 잡은 이 권세자들, 이 세상 권세자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득한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 수, 어떻게 장담하냐? 믿음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나 이제 그만 믿는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무슨 수로 이걸 이렇게 장담한단 말이냐?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이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예상, 생각,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래? 맞다. 여기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종일 죽임을 당할 도살할 양처럼 그런 취급을 받았다.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다. 맞다. 기록된 것처럼 그와 같다. 오늘 신약의 성도들도, 사도시대의 성도들도, 그 위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 세상에서 도살할 양처럼, 실제로 도살을 당하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다. 위하시는 거야. 이 만일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런 확신에 찬 표현인데, 아니 성도들이라면 거기 하나님의 뜻대로 27절에 28절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성도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그러면 누가 아무리 고난이 많고 원수가 강해도 누가 감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어림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긴다. 여기 37절에 그래 도살할 양과 같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 어느 시대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이게 이기냐? 넉넉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그 이사야 40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놨는데, 이사야 40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께는 모든 열방이 통에 있는 큰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땅의 모든 거민은 없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그냥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세상 나라들 섬들 많이 있는데 그냥 먼지와 같다.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땅의 모든 거민은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한 방울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은, 먼지와 같은
섬 나라들,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섬들은. 하나님은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시는데, 내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우리가 118편 시편에 118편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믿음이 확실히 서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나를 돕는 분이신데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하겠는가?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시편인데 3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 편이셔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우시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좀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때 두려워 말라. 네. 내가 너의 방패고 지킨 상급. 내가 너 방패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두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에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이를 대적할 존재가 없다. 거기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많고 이렇게 위험한 또 대적도 많고 한데 무슨 수로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독생자를 주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망도 죽음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확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 2번 큰 실수를 했는데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건지려고, 사실은 그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바로 애굽왕 바로에게, 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손대지 말라, 하나님 편에서 하신 거예요. 뭘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말씀한 거예요. 지켜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장인이고 외삼촌을 이렇게 몰래 도망쳐가지고 돌아오려고 무서워서 몰래 도망쳐, 자기 장인이, 외삼촌이면 장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잡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막 쫓아오는데 이제 내일 아침이면 잡아요. 거리가 좁혀지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라반을 갖다가 딱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뭐 일일이 다 알아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만 있게 해주시고,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사울왕에게 막 잡힐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보내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십니다. 돕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거기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두려움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그러니까 원수를 대하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성도를 하나님 또 붙들어주고 도우시고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오면 마음이 막 답답하고 또는 두근두근하고 두렵고 이러던 것이 하나님의 평안이 쭉 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그건 뭐 체험이니까. 내가 평안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실 줄 믿고 염려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런 것 경험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한두 번쯤은 있을 법한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넉넉하게 얘기하십니다. 또 거기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자, 하나님은 혹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쩔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지켜주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건 뭐 5장에서도 나타난 거고 우리가 진리 면에서 그건 뭐 당연히 아는 거지만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원수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듯 하물며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키시겠느냐? 5장에서 말씀한 게 그건데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크고 위대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 다 쏟아 부어주셨다고 하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값이 떨어지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왜 안 주시겠는가?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것하고 비교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주신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실 때 아끼지 않고 그냥 조금도 남겨두는 것 없이 완벽하게 다 우리가 아껴서 내어줘 조금만 주고 이건 좀 남겨둬야 되겠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자녀를 남겨줘도 거기까지는 하는데 여기는 좀 그건 좀 너무한가? 이건 좀 아니야.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아끼지 않으셨다.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아까운 거 하나도 없다네. 그 아들을 그냥 다 내어줬다라는 말은 그 처분을 맡겼다. 그냥 하나님의 그 손에서 내보냈다. 그런 의미예요. 내맡겼다 그래. 쉽게 말하면 알아서 해라. 그런 것처럼.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런 거예요. 아낌없이 이거 정도는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이 정도는 안 해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완벽하게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아들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 변하신다고 생각하냐. 끝까지 하나님은 은사로 주신다. 그러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긴다. 그러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깁니다. 아니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 여기 28절에 말한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같은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요. 사탄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자기가 이긴 것처럼 생각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실수하고 범죄해서 잘못 나아갈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해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구원의 보증입니다. 보증. 우리 구원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고 마침내 영광이 이르도록 이것을 책임지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책임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보증금과 같아요. 너 구원을 내가 보증해 준다. 그 보증금과 같은 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책임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이기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이 신기해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나갑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변화시켜서 이겨나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 지금 신약시대나 어느 시대나 신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 환경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기게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방편이 가장 핵심이 보면 성령과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경해서 우리를 고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이죠.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말씀 가운데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깁니다. 그 신뢰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죠.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잘 아는 내용이죠.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질병을 얻었다 그랬어요. 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건 이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괴로움의 문제였어요. 전에는 그게 장애물이었습니다. 가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했습니다. 3번씩 특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거기 9절이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이거 너에게 은혜로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야지. 네가 약해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너에게 이 연약함을 주신 것이다. 은혜로 주셨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거기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자랑거리가 돼버렸어요. 기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이런 일 당할 때 오히려 기뻐요. 기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큰 기쁨이 임해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병을 고쳐야만 이것이 가시가 이 질병이 없어져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질병은 그대로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는 오히려 그것이 큰 기쁨이 된 거예요. 자랑거리가 됐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요. 우리의 모든 처한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바꿔야만 살 것 같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모든 걸 은사로 주신 성령과 말씀의 은혜에서 그게 깨달아지면 거기서 이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역사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성령과 말씀의 은혜 속에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이 돼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 너무나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성도는. 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걸 아니까.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런 확실한 깨달음이 있다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그래요. 사도들이 막 채찍을 당합니다. 채찍질을 당하는데 얼마나 채찍질을 당하면 아프겠어요. 막 살이 터지고 갈라지고.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게 막 고통스러웠고 막 분하고 막 한이 맺히고 내가 무슨 잘못도 없는데 이 때려 막 두고 보자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오히려 기쁨이 감사해요. 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고린도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가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위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른 형제들, 환난 받는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위로를 넘치게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을 만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뭐가 더 넘쳐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넘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니까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고 그런 역사들이
가득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 보면 우리가 고린도서 8장에 그렇게 가난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렇게 환난을 겪었지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자기 몸을 다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물질까지도 막 어떻게든지 드리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애원한 거예요.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예, 믿음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셔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그때는 잠깐 이 환난을 당할 때는 어려움도 오죠.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대로 그러나 이제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우리 그 베드로 이건 제가 본문을 주지를 않아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이죠.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5절부터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는 잠깐 근심이 들어올 수 있죠. 당연히. 왜 이런 일이 오지? 힘들고 어려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게 하시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렇게 하나님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그 속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하십니다. 견딜 수 없으면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기도하는 중에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평안이 임하게도 하실 것이고 넘치는 위로가 임하게도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 오히려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하셔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 달려있어요. 하나님 여기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갑니다. 도망갔던 베드로 사도들 다시 다 돌아와서 다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 번도 지지 않는다, 굴곡 없이 쭉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잘못한 거 있으면 또 회개시키시고, 그래서 회개시키십니다. 여기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는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최후의 재판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을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고소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거기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편에 앉아 계셨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완성됐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셨다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죠. 그 사역의 완성이 안 됐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도 없고 당연히 승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 있을 때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항상 서서 섬기듯이 서서 섬길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부활의, 그 확실한 부활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메시아이시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완성됐다. 그래서 부활의 그걸 보증하는 거거든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딱 그 심판 자리에 계시는데 누가 가서 죄를 가지고 따져도 그 죄 내가 다 십자가에서 다 대신 갚아줬다, 죽어줬어.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뿐만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그걸 주기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우리 하나님도 아시죠. 우리 성령께서도 아시고, 그래서 성령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유익이 위해서 꼭 필요한 거, 그거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거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인데, 그래서 다 들어주시고, 어떻게 이기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게. 넉넉하게 이깁니다. 필요한 걸 다 주십니다. 그래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겠나? 끊을 자 없다.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 하나하나 우리를 짓누르고 옴짝달싹할 수 없고 아무 핍박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옷 하나 입을 수 없는, 벌거벗을 수밖에 없는, 또 심지어 칼에 위협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같아서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배반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고난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맞으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히브리서 그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들 쭉 나오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순교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게 나옵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주니까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펄펄 끓는 기름 앞에 서면 누구나 다 거기서 다 부인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앞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이름도 없는 수없이 많은 그런 순교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 사회에 보면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순교자들에게는 특별히 그런 은혜가 있는 거고,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가 너희에게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것 같아도 거기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확신하노니, 38절 사도 바울이 확신케 된다, 이건 수동형인데, 바울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걸 깨닫게 되고 확신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확신케 되는데, 그래서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 천사들, 타락한 천사, 권세자, 뭐 현재 어떤 일, 앞으로 일, 높은 깊은, 심지어 뭐 이건 생명이나 사망,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안전하고 영원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어요. 그건 성도라면 반드시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닥쳐오지도 않을 일을 미리 갖다 놓고 염려하지 말고 또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편이 서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날마다 이기고 또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그런 확신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영광 돌리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